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시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도 바울로 더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의외로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도 바울을 줄여서 사도 바울, 사울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사울은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 이름으로 제 이름이 김주홍이잖아요, 그죠? 한국식 이름. 당시에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이름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뭐냐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 영어 이름은 존이거든요. 존 이렇게 지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 영어 이름은 존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우리가 어느 문화권에서 그 나라식의 이름을 지어서 하는 것처럼 이 사울은 본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이방인들이 공용어로 사용했던 말이 뭐냐면 그게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식 이름이 뭐냐면 그게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했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 아직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울이라고 불렸겠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까지 하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간 거죠. 자, 사울은 여기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좀 예수의 제자들도 만나고 그 예수의 제자들과 내가 좀 교제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사울의 바램, 사울의 생각과는 달리 그 교회 안에 있던 당시의 예수의 제자들은 이 사울이 성도된 거,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 됐다, 사울이 예수의 제자 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잡으려고 안달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예수의 제자가 됐다면서 이 교회에 짠 하고 나타났으니까 이걸 어느 누가 그걸 쉽게 선뜻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되게 힘든 일이었겠죠. 아마 이 중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제자가 된 척 위장하고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싹 고발하고 체포해 가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몰래 지금 들어온 거 아니냐, 신분을 속이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심이 강하게 들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요 이런 상황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가령 이런 거죠. 오래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되고 만나게 돼서 그분하고 비즈니스를 함께 했던 경험이 있어요. 자,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 겁니다. 함께 일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일 처리도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신의 권리는 엄청 주장해요. 그래서 받아갈 거 전부 다 받아가고, 이런 이제 일을 하다 보니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성도니까 그런 사람하고 막 싸워가면서 일하고 이러기 싫어서, 그래 그러면 이번에 그냥 내가 줄 거 다 주고 앞으로는 이 사람하고 더 이상 비즈니스 하면 안 되겠다 하고 그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이렇게 낯익은 사람인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
그런 분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낯이 근데 저분 누구시지? 그러면서 생각이 난 거지. 예전에 나랑 그때 그렇게 일하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더 이상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네. 그러면서부터 별의별 생각이 내 안에서 다 드는 거죠.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 근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겠지? 그런데 나랑 같은 교인이야?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데 내가 교회 나올 때마다 저 사람 얼굴을 보면서 내 마음이 막 불편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이 든다면 내가 뭐하러 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이런 별의별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상황들이 여러 내용으로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은 그래서 정말 교회를 떠나요. 왜? 그 사람한테 교회 다니지 마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떠나줄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는요 뭐 진짜 전부 다 좋은데 저 불편한 그 사람 때문에 저는 이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이러고 또 교회에 오셨다가 또 나가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벌써 이 초대교회 때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뭐 이 한 동네에 교회가 여러 곳이 있다 보니 뭐 그냥 내가 이 교회 좀 불편하네? 불편한 사람이 있네? 그러면 그냥 이 교회 그냥 안 다니고 다른 교회로 가면 돼요. 근데 이 사도 바울 이때는 어땠겠어요? 유대 땅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 교회 딱 한 개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교회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민 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그래갖고 우리 이민 와서 우리 교회 지금 등록하신 분 계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당신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실은 못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저렇게 위장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체포해가지고 공회에 넘기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태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 불편해하고 내가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의 성도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바람직한 삶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태생이 원래 그래요. 어떤 의미냐면 교회라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인 자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복음과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당연히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성도로서 이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죄인인 사람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 저 사람 불편해.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런다고 해서 내가 뭐 교회를 떠난다거나 아니면 뭐 그 사람을 피한다거나 이거는요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성도의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명은 요셉인데 바나바라는 이름은 일종의 닉네임 또는 별명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이름에서 벌써 어떤 뉘앙스가 풍기냐면 이 사람은 되게 포근한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은 되게 정이 많은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은 뭔가 세심한 사람이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죠? 자, 바나바는 그의 별명처럼 교회 내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힘들다라고 하면 먼저 찾아가서 그 힘든 거 위로해주고 또 어떤 성도에게 기쁜 일이 있다 그러면 또 먼저 가서 그 기쁜 일 같이 기뻐해주면서 축하해주고
또 누군가가 슬픈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가서 그 슬픈 일을 함께 나누며 함께 슬퍼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에게 바나바라는 일종의 별명을 붙여줬던 겁니다. 자, 그러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이 사도들에게 가요. 그리고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 신앙의 고백들을 했는지, 또 복음을 전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그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는요,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바울과 같은 성도들도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도요, 이런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더 많은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요 절대 바나바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왜 바나바가 되실 수 없어요? 여쭤보면 성향이, 나는 바나바 성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지랖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에 관심 많고, 그리고 내가 그 관심을 표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분들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거 사사건건 찾아가서 참견하고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고 뭔가 그런 분들. 근데 여러분, 이 오지랖 넓다고 바나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MBTI 많이 얘기들 하는데 너무 그걸 믿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재미삼아 하시는 거는 하지만 그걸 맹신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재미삼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바나바는 왠지 극2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그 바나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반대예요. 오히려 극2의 성향을 가지신 분이 교회 안에서 바나바 역할을 하잖아요. 부담스러워요. 막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고 막 심지어 그 관심을 싫어하는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막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상대의 기분이 어떤가, 마음이 어떤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막 계속해서 그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과도한 친절을 보이는 거, 그럼 이거 바나바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관심은 항상 갖되 적절하고, 그리고 필요한 때에 찾아가는 것, 그리고 적절하고 필요한 때에 물어봐 주는 것, 소통해 주는 것, 어떤 그런 자세와 태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5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다 함께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죠? 때에 맞는 말.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그냥 이렇게 성격이 좋고 막 쾌활하고 외향적이어서 누구하고나 막 찾아가가지고 이런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에 맞는 행동, 때에 맞는 말, 이거를 잘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특정한 성향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바나바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신 그러한 분은 역시 그러한 성향과 그러한 성격 안에서 바나바의 역할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는요, 바나바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교회에 처음 온 사울과 기존 교회의 성도들인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울과 이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 사이에는요, 서로가 섞이지 못하는, 서로가 친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불신의 벽 또는 불신의 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어서 서로가 섞이고 서로가 소통하게 하고 서로 친해지게 만드는 역할, 이게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역할은요, 이게 사람의 성향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난 1, 2년 사이에 우리 청도하님교회에 참 많은 성도님들이 등록을 해주셨어요. 한번 나 등록한 지, 우리 교회 청도하님교회 등록한 지 2년 안 됐다. 한번 우리 그런 성도님들 계시면 한번 손 들어 주실까요? 2년 안 됐다.
그죠? 굉장히 많으시죠? 5년 안 됐다. 5년 안 됐다. 언제 등록하셨는지 모르세요? 오래되셨어요, 등록하신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등록 카드하고 이런 걸 가지고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구역 편성되어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부터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약 70% 이상이 다 구성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변화죠. 굉장한 변화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는 대면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얼굴 볼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뭐 매주 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2023년도 11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너무 어색해요. 굉장히 어색해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교회 적응도 왠지 안 된 것 같고, 왜? 다 모르는 사람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뭔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나는 이 교회의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새가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 교회 10년 되고 20년 되신 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계세요. 이분들은 1부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다 봉사 자리 가시니까 2부 예배에 어떤 성도님들이 오셔서 누가 등록하고 누가 예배 드리고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또 함께 만나면 나도 새가족인 거죠. 왜? 내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처해 있는 일종의 현상 또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생각했을 때 전체가 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얼굴도 좀 익히고 누구랑 누구가 부부인지도 좀 알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다, 이거는 우리가 아직 한참 남은 얘기고, 일단 누가 한 가족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저 사람 두 사람 왜 붙어가지? 저 사람들 이상한 사이 아니야? 부부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이 교회를 1년 반, 2년을 다니고 있는데 누구와 누구가 부부인지도 모르는, 이거는 교회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랑 누구가 부부인지, 또 저 아이 참 참하게 생겼고 나중에 우리의 남편 삼으면 우리 사위 삼으면 좋겠다 한 아이가 네 집 자녀인지,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알아야, 그죠? 그래야 우리가 좀 이제 교회답다의 첫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되게 이름이 전통적이죠. 전통적인 이름이죠. 올드하죠. 전교인 화합 한마당. 굉장히 올드하지만 잘 지으셨어요. 너무 잘 지으셨어요. 주제도 함께 걷는 첫걸음. 그래서 이거 무슨 어디 유치원 이름 같고, 하여튼 그런데 너무 우리한테, 우리 주제와 너무 맞는 그러한 표현이어서 저는 굉장히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면 본격적으로 순서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진행의 또는 내용의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가져야 될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서로가 아는 겁니다. 이 알매서 우리의 이제 친함으로 나가게 되겠고요. 또 우리 서로에게 있는 어떤 불신의 벽, 어색함의 벽이 있다면 오늘은 그거를 허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들이 내가 바나바가 되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나바가 나한테 와서 나와 누군가를 연결시켜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오늘은 내가 바나바가 되겠다. 그래서 나도 어색하지만, 나도 이 사람을 모르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바나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먼저 좀 다가가 주시고 먼저 인사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언제 오셨어요? 저 이 교회 다닌 지 15년 됐어요. 이런 대화들이 오늘 나와야 되고요. 저보다 오래 교회 다니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교회를 잘하세요? 지금 새가족 교육 받고 있는 1개월 안 된 새신자예요. 이런 얘기들이 우리 안에서 막 나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래서 몇 년 전에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지금은 사이 안 좋아진 사람 분명히 계시죠? 오늘은 일부러 그런 분들 좀 찾아가셔서 먼저 인사하시고. 그래서 오늘은요,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체육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승패가 결정되진 않지만 오늘 제가 바라보는 승패가 있어요. 뭐냐 하면 먼저 인사하시는 분이 이기는 겁니다. 먼저 인사하시는 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그 이기면 선물 있나요? 있어요. 먼저 인사하시고 승리하셨으면 저한테 오셔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커피를 한 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무조건 인사하시는 거예요. 보면 인사. 우리 한국 분들 그거 있잖아요. 서로 눈 딱 마주치면 깔어. 숙여.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괜한 그 한 0.23초 사이에 서로 간에 그 뭔가 이렇게 스파크 같으면서 뭔가 이렇게 먼저 인사하지 않는 그런, 오늘은 좀 그런 것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딱 마주치면 반사적으로 무조건 인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순서의 어떤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다 오늘 이 명찰을 붙이실 거예요. 이름을 좀 확인하시고 얼굴과 매칭시키시고 이러한 시간들 가지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식사도 공짜, 간식도 공짜, 거기에 더해서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제가 지난번에 우리 미끼 상품으로 200만 원 상당의 미용기구가 있다라고 했죠. 미끼 상품 하나가 더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그것도 6, 7, 8월에 쓸 수 있는 성수기 성수기용 티켓.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최고의 우리의 가치는 뭐여야 된다고요? 서로를 아는 거, 서로 친해지는 거. 그래서 싸우지 마시고 저거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막 가가지고 막 그냥 들어 눕지 마시고 아무쪼록 오늘 우리 하루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그리고 인사도 하시며 또 서로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첫걸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첫걸음, 그리고 우리가 본질적인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러한 첫걸음이 되는 우리 전교인 화합 한마당이 될 수